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저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참으로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환경 가운데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이제 떠나시는 시점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기도를 올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 주님의 그 기쁨이 성도들 안에도 저희들 안에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주님께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어로는 God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참 거기에 그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이신 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인 세상을 이루시는 분, 추구하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보통 천주교에서는 아마 하느님이라고 그럴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굳이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를 추구하시는 하나이신 신이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도 아버지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면 참 기쁜 것을 우리들이 알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하나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 기쁜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지면 참 기쁜데 현실은 보면은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해서 많은 갈등을 우리가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해요. 그 전에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특별히 그 미군 남자하고 한국 여자분들하고 결혼한 케이스가 많은데 아주 하나가 돼서 잘 사시는 가정도 있고 문화와 여러 가지 그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혼하게 되는 사례를 제가 또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때 잘 사시는 가정이 어떻게 저분들이 이렇게 잘 사시나 그러고 봤더니 교회를 잘 나오면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잘 사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어떤 생각이 같거나 목적이 같으면 이게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될 때에 그런 문화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지는 것을 그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같은 문화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이혼하는 케이스가 많습니까? 한국에 특별히 이혼율이 세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것은 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모아지기 전에는 100이면 100 생각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냥 다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그냥 그래도 문화적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그들을 묶어서 생각은 다르지만 그냥 지옥 같지만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이. 그리고 여자들도 생활에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뭐 너 없어도 내가 뭐 사는데 뭐 이렇게 이런 그러면서 이제 이혼율이 아주 굉장히 치닫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자녀들도 뭐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 되지 못하면 아픔을 경험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 되지 못하면 아주 괴롭죠. 아주 괴로워요. 근데 이 괴로운데 참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정말 생각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저 눈으로 말해요. 옛날에 뭐 사랑을 하면 눈으로 말해. 이렇게 너무 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은 다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서로 이렇게 필요를 알고 그저 이렇게 움직이죠. 교회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는 게 교회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되면은 이렇게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에 지옥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전부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되기를 우리도 참 바라는데 참 하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우리 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게 주님의 기도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단 하나가 되는 데에 이 기쁨이 행복이 우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받으신 영광 이게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이라는 것에 이제 주님께서 17장의 기도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세요.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기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여기선 그 영화롭게 하사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영광을 내게 주었사오니 영광과 영화는 영어 단어는 같아요. 이 글로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그걸 영화라고 해석하고 22절에서는 그거를 영광이라고 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 그리고 지금 23절에 22절에는 보면 내게 주신 영광, 그 영화롭게 아버지께서 하셨다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그러면 저희도 이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주님이 받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22절에 보면은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I have given them the glory. I have given, 이건 현재 완료형이죠.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주었으니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것은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과거형으로 쓰기는 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상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이렇게 받으신 것은 사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을 정말 받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받게 될 것, 앞으로 주실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또는 이렇게 그걸 아시니까 그렇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또는 조금 유추해서 생각해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조금 구체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 항상 영광 안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영광 안에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좀 부분적으로는 제자들에게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 영광의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건데, 부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나타나게 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온전하게 임한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죠. 십자가 사건 이후고 이제 오순절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된다. 이거를 잡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 올해 저희가 표로 저희가 받은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이게 이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하나님이 우리를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로 통일된다 이런 얘기죠.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데 그 통일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9절에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우리들에게 재천명해 주시면서 방법을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인데요. 하나 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다 산산조각이 나요. 내가 드러나고 나의 성격이 드러나고 나의 인격이 드러나면 공동체는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목적도 하나 되기 위함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 되기 위함이고,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함. 그 전에 옥슨에 대해서 목회할 때 거기서도 이제 교회 이름을 한번 바꾸게 됐는데, 그 교회 이름을 하나로 교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래, 그러다가 한 가족만 남으면 어떡합니까? 한 가족 교회로 하자고 그랬어. 나 하여튼 뭐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 이렇게 한 가족 교회가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다 한 가족만 남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렇게 참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를 우리가 경험해요. 근데 교회는 하나 되는 거, 한 가족 같은 교회 되는 것이 꿈이다.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 되어지는 것은 오직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in Christ. 이게 영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 우리 표어가 in Christ. 작년 우리 표어가, 올해 표어가 in Christ Jesus. Let us be together in one.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영어로 된 표현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죠. 우리의 부족함이 다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나를 포기한다는 말하고 성경에서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의 이유가 거기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고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나의 성격과 나의 그런 주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라, deny your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저 내 안에 주님만이. 어저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올렸더니 우리 동창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 그래서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주면서 생각해 봤는데, 예수 안에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셔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 그런데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그런 정욕적인 부분만큼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요인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도 부부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저 예수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로 하나가 절대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산산조각 납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될 때에는 하나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걸 유념해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움직이게 되면 산산조각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생각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생각이 발견되어지고 그 주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 됐는데 이 하나 된 것이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 됐어도 언젠가는 하나 됐는데 이게 유지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에베소 4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이 있어요.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의 실제 연결점은 성령이에요. 영이 하나면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하나 안 되느냐? 영이 달라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다르니까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이 영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받으면은 세상적인 영이 그만큼 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 되게 되는 실체인데,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힘써 지키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ke every effort 이런 말이 있어요.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까지도 참 중요한데 하나 된 다음에는 성경이 뭐냐면 make every effort. 너희들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to keep the unity 하나 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군데 말씀을 봤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는 것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최고의 목표다. 최고의 목표다.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은 하나 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서 하나님은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너희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 목표가 이제 이번 주일로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게 되지만 이것은 올해로 끝나는 그런 적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를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 되어질 때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 되어질 때만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은 딱 그때 그런 생각만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정을 하면 좋을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냥 참아야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는 성질이 나지만
그냥 나는 참 저거지만 나는 버려지고 그저 나는 죽어지고 그저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냥 깨지는 관계가 깨어지고 거기에 그냥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되어지는 걸 목표로 하자. 하나 되어지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 되어지면 행복하게 돼. 그래서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 되어지는데, 요 하나 되어져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요 하나 되어진 것을 지키도록 make every effort,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져 나가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 되는 게 힘들어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 짓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잘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가서는 깨트리는 게 힘들어요. 죄 짓는 게 힘들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하나님에게는 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왜? 그렇게 살아오고 그게 너무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곱게 쓰는 분이 욕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맨날 욕만 하는 사람은 말을 곱게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주님의 컨트롤을 받는 거, 하나 되어지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 된 생활을 유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생활이 쉬워지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를 추구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늘 말씀 보며 늘 순종하며 우리가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에베소 1장 10절과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가 삼위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하나가 이루어졌듯이 저희들에게도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며, 이 아버지 저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고 정말 그것이 또 지켜져야 되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예수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직 한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들이 주여 저희들 하나 되어져 가는, 하나됨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